할렐루야. 오늘은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를 앞두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내용이죠. 일명 양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는 하나님께 요구하죠. 어떤 요구였습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마른 땅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이란 자연현상이죠. 그 말은 이슬이 어떤 특정 지역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 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슬이 내리려면 다 내려야지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면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맞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미디안의 앞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맞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드온의 그 다음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요구를 또 한 거예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우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양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도록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한 것이죠. 우리 본문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어제와는 정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을 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이제 믿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드온의 불신앙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믿고 순종해야지, 뭔 말이 많고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표적을 구하는 것인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의 본문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기드온의 불신앙처럼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요구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혹은 못마땅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기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흔쾌히 그래? 알았어, 오늘 해줄게. 그리고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까요? 분명 기적과 같은 일을 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확인하려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요구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 오늘의 양털 시험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려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사서 부르셨을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선택받고 첫 번째 해야 하는 사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드온 아버지 집안에 있는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가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7년 된 수수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아세라 목상을 찍은 그 나무를 불살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당시 분위기상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읍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 되었으면 이 사건이 주변 지파들 사람들에 다 전파되었고, 그래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인물로, 영웅적인 사람으로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그 별명이 어떤 별명이었습니까?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었어요. 여룹바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당시 우상의 최고 우두머리인, 모든 인간이 숭상하고 두려워하는 바알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감히 인간이 신을 상대로 맞서고 싸운다는 대단한 별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결코 기드온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좀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죠.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이 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기드온이 이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스스로 자진해서 전쟁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집한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또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특정한 명령이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군사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군사를 모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미디안 이 연합군들이 진치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미디안 연합군이 드디어 쳐들어왔다. 그러나 이 전쟁을 너에게 붙이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더라면 아마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서로 부르신 그 약속만 기억하고 자발적으로 군사를 모집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일? 자신이 군사를 모집한 일과 이제 모집된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확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요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요구한 것은 단지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한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보다 더 확실한 승리의 확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양털 시험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한 표적과 답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도와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꺼이 그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죠. 친절하게 응답하신 겁니다. 사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는 것, 또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보통 기적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자연현상과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은 이런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면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결단과 다짐이 숨어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을 본 기드온은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그 어떤 표적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확신이 다음 장인 사사기 7장에서 어떤 걸로 연결이 될까요? 바로 300용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적과 기적을 통한 확신을 얻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이 300명의 군사로만 전쟁에 나가라고 했을 때 아마 기드온은 거부했을 겁니다. 반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한다는 꼴인데 말이 됩니까? 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쓰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기드온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 양털 시험으로부터 큰 확신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확신 때문에 300명으로 미디안 14만 5천 명과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100%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제기하거나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그런 군사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은 순종하죠. 그리고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도망치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들의 왕까지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의심이 되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명령을 회피하고자 머리를 굴리기 위해 이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런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는 성도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에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겐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은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란 확고부동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층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만약에 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추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탈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것은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없이 잘 운행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그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온갖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고 동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에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결탄코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그런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활력이 없고 매사에 소극적인 근본 원인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의욕과 진전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승리의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에너지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더욱 확신 있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확신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표징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표징을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약속이 그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확신을 받고 싶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약속과 확신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지 확실한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내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는 것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 여쭈어요.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냐고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제가 목회 말고 다른 길이 있는지를 여쭙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목회 사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묻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저도 확신을 또 얻습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인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그래도 쓰시는구나 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수시로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부름받은 사람에게 이 확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비전, 여러분들 끝까지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존재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표정을 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기도원의 양털 시험도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더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일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확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